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네, 블레셋 영지 안에 히브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블레셋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층민처럼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눈치를 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요나단과 무기 든 자를 통해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사울 일행도 합세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고 그것이 진짜 전투가 되었습니다. 모두 블레셋에 대해서 겁먹던 사람들이었지만 요나단 때문에 일어난 이런 일들로 인하여 결국에는 블레셋 영지 하나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요나단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이겼으면 요나단을 용장이라 부르고 치켜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두 사람으로 인하여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실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을 모두가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움직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사울의 경우를 보면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사울이 이걸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모든 역사에서 주도적이지 못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또 오히려 좋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지금 백성은 전투를 치른 상태이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의 전투가 끝나면 일정한 휴식을 취하고 다음 전투로 가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백성들에게 경계를 풀지 않도록이라고 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맹세시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시킨 거죠. 이거 어기면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벌 받는 겁니다. 천벌 받는다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딱 이런 방식이 됩니다. 한번 맹세를 하고 나면 그걸 어기면 하나님이 언제 벌을 내리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백성은 지쳤고 허기진 상태가 되어 있는데 임금이라는 사람은 백성으로 하여금 경계를 풀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휴식을 취할 수도 없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할 방법도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숲풀에 들어간 적 땅에 꿀이 있더라. 먹을 게 있어도 못 먹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왜 사울은 이렇게 행동할까요? 자기는 긴장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블레셋 영지 하나를 얻었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구나. 그걸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긴장을 풀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린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이 신앙적입니까?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판단에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왜? 사울은 신앙적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급하니까 번제도 드리고 궁금하니까 제사장도 부르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신앙적이지 못하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방법들을 계속 영위할지라도 신앙적이지 않으면 신앙적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내린 판단이 신앙적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는 이 부분을 아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가족들을 꾸려나가면서 신앙적인 판단들을 내려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평소에 신앙적인 것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신앙적이다라고 스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걸 들어서 판단해서 움직이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궁금하면 이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필요할 때 물으려 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손을 거두어 버리는 그런 수준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백성을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긴장을 풀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해야죠. 그래야 내가 통솔하는 백성을 죄인 만들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만 그것이 제대로 된 지도자일 수 있고, 이런 잘못된 판단은 금방 자신에게 후회할 길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판단하든지 항상 신앙적인 것부터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00번을 묻고 100번을 답을 들어도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뜻을 묻고 그것을 듣고 행동하여서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서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지도력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조금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가족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가족으로 하여금 헛된 맹세를 지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고 오늘도 지혜롭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 묻지 못하고 들어야 할 때 듣지 못함을 통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또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요구하시는 길을 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